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은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을 가까이 불러주셨고 서로 나뉘어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신앙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자신이 사랑이 많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은 오래 참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났는지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열심히 섬기다가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상하고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상대방의 한 가지 부족한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 고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어려움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행한다 라는 말은 걸어간다, 살아간다 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합당하게 라는 말에는 서로 어울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의 생활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말과 태도가 따라와야 합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 모습으로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참 잘 봐요.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들지 않고 행동 하나가 거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보이면 마음속에서 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리를 다시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로지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바울은 이어서 온유를 말합니다. 온유는 성격이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 뜻 아래에 두는 태도예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절제합니다. 내 주장을 밀어붙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줄 압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온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묵인하는 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이 온유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할 때에 마음대로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기다가 생각이 다르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확신할수록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이겨내려고 하기 쉬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온유입니다.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용납한다라는 말에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바르게 말하되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은 용납과 용서의 기준을 주님께 둡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한계가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할 때 다시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속도도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드러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은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겸손과 온유로 말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셨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살아가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루신 선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출신과 성격과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으며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함께 가는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의견을 저희 장로님, 이장로님께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장로님은 거의 대부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우리 우집사님한테 하면 교회에 돈 많아요? 교회에 돈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두 분 다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존재. 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동호회입니다. 동아리예요, 동아리.
동아리. 같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낚시를 좋아하는 동호회.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키랍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써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온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할 때가 있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도 관계를 외면하지 않고 대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성도 사이에 불신을 만들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을 오래 품으면 작은 일이 큰 갈등으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매는 줄. 여러 부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를 뜻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끈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씁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필요한 말을 사랑으로 전합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평안은 누군가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애써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말과 태도와 선택으로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하나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라는 말이 7번 반복됩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연결해요.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 있는 것, 즉 취향보다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주님을 믿는 성도예요. 저 사람도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인지도,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추락했습니다. 그 추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교회를 나가면 뭐해? 세상과 똑같은데, 이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퉈요. 너는 무슨 색이야? 너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 파란색 나누죠. 다르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세상에선 싸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 이 한국 교회에서도 싸우기 시작했어요. 난 저 사람이 싫으니까 다른 교회 가야지. 난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차라리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싫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다윗이 한 것처럼. 그리고 막 우리 금요일날 뜨겁게 부르짖으면 안 들리잖아. 누가 누군지.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싫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작년에 딱 요맘때쯤에 수련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한 명 한 명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친구는, 이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이 치기 싫었던, 정말 억지로 이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몇십 년 동안 치셨더니 결국 야마하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엄청난 사람이 됐다니까 막 애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도 저기 와 있는데 저 사람은 대기업 쿠팡에 있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이러는 거 같고, 저 사람 또 드럼 치는 사람은 또 저기 강남에서 안과 눈 아프면 다 저길로 가라. 그러니까 막 애들이 와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 왔지? 저기 재영 집사님이 오니까 이제 저 사람은 이제 그 현대 부품 이제 막 이러니까 막 이제 애들이 놀라는 거야. 그리고 또 저기 미니 집사님 왔을 때도 저기 대학교 교수? 예,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그때 우 집사님은 안 왔어요. 우 집사님 오셨으면 제가 이 건축업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자랑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왜 하나같이 다 잘 됐지? 다 잘 된 거예요. 왜 잘 됐지? 생각해 보니까 죄송해요. 얘네가 아니죠. 이제 이 집사님들이 청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개척을 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가 들어오면 미친 듯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너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다음날 섬기러 와준 사람들이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 집회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랬죠. 이제 거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복받게 하고 싶으시면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둘째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셋째도
그럼 여기 다 키워주잖아. 저기 하영남 지사님 계시잖아. 애통령. 다 키워주고 기도도 해주고 다 성공하게 될 테니까 일단 낳고 데리고 오면 돼요. 유린 집사가 안 들리지 지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우리의 의지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느냐,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멀어지느냐, 자기의 유익이 먼저냐 공동체의 평안이 먼저냐, 이 차이에서 갈립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만약에 다투고 나뉘게 되면 우리의 말로 전하는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세상은 우리의 고백보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길 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이유를 먼저 헤아려야 돼요.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릴 말은 무조건 삼가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하나됨은 매우 귀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써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귀하게 여기며 평안을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한마디와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어울리는 걸음을 걸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